하나님 예술적 크리스천들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신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식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러한 영적 원리라고 영성훈련과 기도훈련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수준까지 영적 지각이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영적을 깨우고 체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 원리를 바르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체험하게 함으로 혼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자꾸 깨어나 휘하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능력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일반적으로 많이 주어지고 또 흔하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 조금 경홀히 취급적이나 스스로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희 과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능력적인 은사 중에 가장 기초적이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방언기대 은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은사들은 이 방언기대 은사의 기초 위에서 열려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방언기대 은사는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모든 은사의 세계의 열림에 영적 은사의 원자로서 초기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이나 볼이나 쌀 중에 어느 가 귀하냐고 물으면 은과 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아닙니다. 은과 금은 그 희귀성 때문에 귀한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지 정작 더 소중한 것은 쌀과 볼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죽지 않지만 쌀과 볼이 없이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흔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음 성전의 성령으로 방기를 해야 할까요?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 사투리를 의미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종교에서 일정한 소리를 반복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혀를 빠르게 움직여 말을 아주 발음하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영어는 혀라는 단어의 복수, 즉 핑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방언은 정확하게 규명의 뜻이 없기 때문에 언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남한중각 유역에서 고립된 원시들처럼 사는 원주민이 코카인에 취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동영상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방언을 합니다. 이런 점으로 그와 방언은 종교 이전부터 이미 인류가 해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신뢰됐다는 무속인들이 방언을 쓰는 맥락입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언은 곧 종교 또 이어서 이스라엘교, 힌두교, 불교 등에서 널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교는 성경에서 장려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일부 종교인들의 방언에 섬취할까요? 방언기도 하면 진노했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이 방언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므로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방언기도 하면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이며 은사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순절은 시정의 방언으로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가 하면 방언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인간성이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개인 의견을 신이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방언을 100% 거짓 언어이며 악령의 소행이라고 단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방언에 대한 설전에 거치지 않습니다. 과학은 방언을 그렇게 정의할까요? 물론 과학이 방언을 집중 분석해 어떤 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대화로 이어지지만 방언은 대화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100% 두뇌에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언어가 아닌 방언을 알면 두뇌에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미국에서 뇌파 측정 수면 뇌피 기구를 사용해서 여러 명의 신자가 방언할 때 조사한 결과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축두 부위에서 장파, 알파파가 집중도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파장은 깊은 기도나 깊은 수면에 빨리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파장입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거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알파파예요. 물론 일상 대화할 때 그런 장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베타파가 나타나요. 이와 같이 과학이 밝히는 기술은 방언하면 뇌 어느 부분가 활성화된다는 현상 동시에 방언의 본질을 튀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신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언 현상을 더 깊이 알을 방법은 없을까요? 인류하여
뇌파를 해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과학이 밝혀낸 두뇌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뇌 지도에서 부위마다 나타나는 반응을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도 20세기 들어와서 뇌를 입체로 찍을 수 있는 MRI 같은 입체 현상 분석기가 개발되기에 가능합니다. 분석기로 밝히는 두뇌 우주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두뇌가 약 1,000억 개의 세포로 구성돼서 알고 있지만 그 운동량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뇌세포 하나가 정보를 수신하고 송신할 때 보통 1만에서부터 30만 곳과 정보를 나눠줍니다. 이건 뇌세포의 최대 통신 능력이 수백 조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뇌 통신을 정밀 분석하고 매 초에 8천억 개의 정보가 교환되고 있음을 확인돼서 언어는 의식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의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 통신은 매 초 2,000개에 불과했습니다. 인류가 보면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뇌 운동량은 2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의미는 뇌 운동의 대부분은 우리 의식과 거의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지시에서 그런 광대한 작업을 하는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나라고 하며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아무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증명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속에 엄청난 존재하고는 실체입니다. 방언의 의식을 넘어 잠재의식과 어떤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찰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 대부분 잠재의식 소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하는 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내면 세계를 치유받고 내적 치유하고 귀를 초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방언이 나온다 그래요. 왜 잠재의식이 정화가 돼야 되니까. 잠재의식이 지금 상태가 있고 귀신이 들어있으면 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은 잠재의식은 이성적이긴 하지만 우주적 차원의 능력이 있어 접하면 방언같이 평온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치유된 사람만 이런 점으로와 이런 종교적인 개념으로 우주가 지닌 영성의 차원을 새로이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하나님 입장으로 돌아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체험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성령 세례받고 총론을 깊게 기대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간이 내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생명말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심령고도 기고도 오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세계를 깨닫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 세계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령의 말 밝히고 알 수 계십니다. 사람의 심령고도에서는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영적 비문을 보시고 자신만을 능력으로 채우는 법도 이거 보세요. 자, 한숨 아플 때 고급방언에 도달하나 고급방언이면 기본적으로 깨달을 것이 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 분출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카리스마 분출되려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방주 대상이 자신에 있는 성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배꼽 아래 의식을 두고 마음이 열리가 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방주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깊은 기도로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서 보물을 찾는 법이라는 책을 집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 작업해가지고 한 9, 10월 달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면 잘 알지도 못해서 근데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집중도로 끝을 보고 말기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언기도 하면 어느 날 자신 안에 성령으로 분전을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현상이 취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그 현상이 취득하면 안 돼요.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현상이 취득하면 방기더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그런 건 생각이에요. 어떤 소리가 고막을 통과하면 그 소리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때 동그라미로 퍼져나가는 물질처럼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는 5만 가지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건 이 의부적인 이유도 5만 가지의 나저는 생각됩니다. 이 귀신들이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방해해요. 그 때문에 세례받고 내적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전히 정리하고 가만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먼지처럼 일어납니다. 이 오만 잡생각이 잠재우는 혼선밤은 어떤 소리를 물결처럼 의식 안에 공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소리에 집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룰랄랄랄 이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래요. 잡생각을 잠재우기 위한 방언기도 소리에 집중하고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잡념 따라가지 말고 소리에 집중하고 절대 다르는 거에 정신 두지 말고 모르지 방언기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언기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불지는 방언기도 또 몰입 집중하고 성령이 지배가 되는 방언기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필요합니다. 방귀를 분출되는 건 자신 안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방귀를 분출시키려면 자신의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성령 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림 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만나려면 성령인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방귀도 같이 울림이 있는 소리로 반복은 우리 의식 속에서 신기하게도 수많은 생각들이나 언짢은 기분들, 잡스러운 기운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의식을 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방귀의 소리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에 집중해서 성전의 성령을 불자는 방귀를 하게 되면 잠재의식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츰 간에 성령이 지배하고 생각하는 관성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돼요. 실제 잠재의식에 많은 쓰레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식이 정화되는 방언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건 성령으로 세례받고 숨을 들이게 내어서 배 안에서 나오는 방언기도 하셔야 돼요. 그 방언기도가 정확히 지금 뭐 내가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주의하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 충만하고 저같이 영적인 걸 잘 많이 깨닫고 성령 세례하고 충만하고 바르게 하는 사역자한테 안수받고 기도하고 치유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게. 방언의 기도는 잠재기 정화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잘못되는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닫고 빠른 시간 내에 치정하여 성령이 이끌림받는 방언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굳히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인간 때문에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주 하는 말 속에 의외로 자신의 잠재의식 상태에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잠재의식 차원에서 자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며 잠재의식 상태로 의도해야 무의식에 숨어있던 무너진 자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성령이 강하지 않으면 귀신을 축사하지 않고 내쫓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계속 그러면 어떤 분은 2시간 돼야 당하게 되는 분이 있어요. 2시간 단위 해봐야 자기면 나 힘만 빠지죠. 이 잠재력 속에 다리아끊는 무너진 자아는 왜곡되고 편집되어 버린 여러 가지 감정과 잠재적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의식으로 떠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각각의 감정이 인격화 되면서 자신의 잠재의식이 억제된 현상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취면 상태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파파, 세파파가 돼야 돼, 뇌파가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되면 그러면 게 잠재의식이 드러나가지고 야 괴롭힌다 힘들고요. 아유, 내가 책에다 썼어요. 깊은 기도 그 책에다가. 말하라 계속 그 현장을 보면서 계속 숨을 지고 옆으로 성령 역사 일으키면 성령 역사가 그걸 드러내가 밖으로 내버린다. 그러면 그보다가 없어진다. 세상에서는 잠재의식을 실상을 드러나기만 할 수 있지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잠재의식이 폭로하기 위해 성령 역사로 밖으로 배출하여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적절한 처리 작업을 거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그걸 자기가 떠나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자꾸 숨을 지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다 전부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울음으로, 기침으로, 하품으로, 웃음으로 막. 사람들이 종종 델리에 오면서 공격을 공유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자동적인 공포심이나 숲속에서 뱀을 볼 때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하는 등 대부분의 인간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 후손들에게 잠재기 반응으로 전달이 각인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 그런 게 올라가면 쑥 떠니까요.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제 성령 세례받고 승남받아서 성령 끌림 받아서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어 내려오는 경험 중에 소위 말하는 시전의 경험 또한 포함될 수 있으며 다른 경험도 함께 전해져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잠재의식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고쳐요. 성령 하나님만. 고치나 먹으세요. 이런 경험들은 특별히 촉발 상황이나 잠재의식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의식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러한 잠재의식의 정보들 의식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평소에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알면 알수록 무한한 정보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심리는 100% 말하면 90%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잠재의식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10%밖에 없어요. 그래요. 현재의식은 10%.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게 90% 잠재의식이다. 나를 움직이는 거. 그래서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견디지 못하면 전부 잠재의식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 옛날에 어제 말했던 거, 옛날에 미워했던 거, 옛날에 박제받았던 거,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 원한이 있던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냥 잠재의식이 다 깔아져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잠재의식 들어가면 일어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죽일 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남 내면을 고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 성령 역사를 해가지고 고쳐주니까 사람이 서서히 점잖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면세계를 알고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 25년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고통이나 충격을 당하면 이것이 떠올라와서 온갖 정신적인 육체적인 걸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사람이 배 아프고 이 잠재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이는 마치 강물에 평소에 흘러갈 때 죽은 강아지도 던져놓고 새도 던져놓고 돌멩이도 던져놓고 그런 거에 던져놓으면 전부 강물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 위에는 맑은 물에 흘러서 강이 전부 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강이 한번 뒤엎어지면 밑에 있는 쓰레기가 죽은 짐승의 치처가 저런 것들 다 뛰어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건 바다를 보면 알아요. 바다가 태풍이 불면 얼마나 해변가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옵니까? 다 가라앉았던 것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 잠재의식이 여러 가지 부정적 파괴되고 절망적인 생각을 다 들었어요. 그건 성령이 창하게가지고 잠재의식 들으면 세계가 다 떠오르면서 치유해요. 괴롭고 힘들어요. 정말 내가 그 치유를 하면서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죽일 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저부터 나중에 가서 결론 가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마음속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 쓰레기더미가 되어서 숨어있는 것입니다. 현재식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고 고통과 충격을 당해 이것이 떠올라와서 고통과 기름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성전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을 어떻게 우리가 소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릅니다. 안 보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마음 안에 성령 불전한 방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잠재의식을 소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소해 주는 거다. 어릴 때 고통당했던 거, 상처 입은 거, 해를 입은 거, 원한,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마음 밑에 깔아앉았던 것이 다 전부 방기도 성령으로 할 때 성령께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소재 성수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편할 때 막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해가지고 뒤집어 밖으로 내보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불철되는 방기라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치료받은 마음이 되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도 위기가 다가오면 바닥에 깔려있는 공포와 좌절, 불평과 절망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청소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심리학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과거 이야기하고 꿈 얘기하면 심리학자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모르겠지만은 이런 과거 상처 입은 기억이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시고 치료하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 뱉네. 여러분 의사들 보고요. 자기 자녀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심리치료 받으라고 해요. 절대 힘내주시기 때문에 뭐 아무 소용없이 안 떠나가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인도받 방언을 기도를 말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를 찾아갈 필요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소지하고 정확하게 정화에 내려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고침받고 아주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성령 역사로 정화해 줍니다. 청소해 줍니다. 떠나보냅니다. 우리 마음에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상자일 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의 성령으로 본체는 방언 기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안 고치신다고 그러면 방언 기도 잘못된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 그럼 차라리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저같이 전문적으로 오래오래 사역한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정확히 성령으로 방언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빨리 돼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제가 성령으로 불체된 방언기를 할 때
귀신은 쫓겨나 마음속에 모든 쓰레기 때문에 청소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을는 마귀가 귀신이 못하게 자꾸 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교회 보면 누가 귀신 방하는데 못하게 하면 전부 귀신 들린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기들은 막 해야 돼요. 소리 잘 내도록 막 해요. 성령을 받으면 방귀도 자꾸 바뀌어요. 방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지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자꾸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협박을 들어서 넘어가지 마세요. 방언은 성령이 자신을 통하여 하는 것이 자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의하시고 그럼 안 좋다고는 빨리 고쳐야 돼. 성령세를 받고. 넷째 잠재의식이 정화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도에서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환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에서 성령을 불태우는 방언기도가 되면 잠재의식이 정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이 지배되고 장악되고 잠재의식이 숨어있던 세상 귀신이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몸이 뻣뻣해지고 몸이 불이 붙은 것이 뜨겁고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시원해지고 얼굴에 바람이 부딪힌 것이 느껴집니다. 몸에나 손에 전기가 감돼서까지 찔찔대는 성령의 감정이 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도 그래도 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자꾸 뒤로 넘어져가면서 전신에 힘이 주어집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은 소름이 끼지 않은 향기가 납니다. 몸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손이 저리는 느낌이 듭니다. 몸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근육이나 피부의 한 부위가 떨립니다. 호흡곤란이 느끼기도 합니다. 신체 한 부위가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손이 커지는 느낌입니다. 물이 먹는 것 같이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물이 잔잔하게 부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기뻐집니다. 막 웃고 하하하 웃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울음이 나고 쓸 때 막 눈물이 줄지라고 콧물이 줄지라고요. 그럴 때 영적인 생각이 나면서 흥분됩니다. 소리가 질러져요. 흡고 가면서 입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 낮아지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느껴지면 방언 찬양이 나오면 배가 묶이게 되는 힘이 들어갑니다. 술에 취하는 것까지 몸을 흔들리며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잠이 오는 것까지 다른 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분쇄된 방귀를 하면 밤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다 치유가 되면 안 일어나요. 후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만 느끼려면 이제 진짜 그 장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귀신이 계속 자기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고 장악이 되면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집에 장악한 한란을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다 떠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도록 자신의 성령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설명과 같은 무슨 현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에 취동하여 방기도 하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안정의 신앙이 그 당시에 머물기 때문에 맨날 귀신이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피신이 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방기도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걸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이 있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정답. 완전히 신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내가 신이 된 상태.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람 신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잠깐만요. 육어는 못 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이 예수님 말이 아니니까 말이 안 들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현상이 일어날 필요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욥의 걱정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영적인 사람 완전히 변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신앙고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다. 이제 눈으로 주를 펴니다. 완전히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눈을 보고 대면하고 머리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가 되는 상태라는 거야. 우리도 이 단계에 이르게 자신의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된 방언기도 해서 많이 거쳐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복된 자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 책을 나중에 참고하세요. 기도하면 영광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는 분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서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방언기에 바르게 해가지고 우선 방언기도 분출되는 카리스마라는 책을 참고해가지고 방언기를 바르게 해서 모두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